네, 각자 예배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주를 믿는 신실한 분들 주님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고난주일을 맞아 또 주님의 고난, 또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할 텐데,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더욱 예수님이 오신 의미, 또 우리에게 어떤 큰 은혜를 주신 분이신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시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세상 지식보다 귀한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좀 귀한 그 이름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안에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가망 없고 희망 없는 우리 인생, 죄를 물들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편안을 버리고 우리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무너지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저희가 다시금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붙들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없는 우리 가운데, 꿈없고 무너져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들의 자리에,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서 앉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주님 저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주님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유인물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 그럼에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왜 이런 재난이 이 땅에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뜻이 어디에 있든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함께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희망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이 어둠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사랑으로 섬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주님이 교회 공동체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식구들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인 것을 깨달아 더욱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극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민족을 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원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 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가정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자로 서서 정말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저들의 기도쯤을 응답하시고 저들의 사업의 현장과 가정과 필요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며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 예물을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가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에 갈 수 없고 또 사업장을 열 수 없는 그런 힘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있는 곳에서 주님을 예배케 하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군복무 중에 있는 귀한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모든 비전을 놓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결혼을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우리 성도들을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뻗쳐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축복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가정에서 이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은혜롭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종교인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회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온 가족들이 매일 기도회로 함께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길지는 않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나누고 또 잠깐 기도하는 시간으로 총 길어봤자 한 30분 정도 그렇게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루 전날 저녁에 유튜브 채널과 교회 밴드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시간에 가족끼리 모여서 시간을 정하셔서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나 지금 세상에 만연해 있는데 극복과 또 치유를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과 또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참여한 가정에게 특별한 선물을 저희들이 배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대하시고요. 출석 체크는 영상을 보시고 그 영상 댓글을 여러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이 기도에 참여했습니다라고 여러분 매일 그 영상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별히 위생에 주의하시고요. 발리 주지사는 4월 한 달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와 학교 수업을 가정에서 지금 진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4월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자료는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발리 세움교회라고 치시면 바로 검색이 가능하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은혜가 되시는 부분들은 또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온라인 주일 예배 게시판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가 좀 바뀌었는데요. 홈페이지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또 오랜만에 한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교회 홈페이지가 바뀌었는지도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밴드에도 올릴 테니까 유튜브 채널, 교회 홈페이지, 교회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리세움 한글학교와 현지인들을 위한 한국어 강좌도 한 달 동안 휴강을 합니다. 매일 사순절 말씀 묵상과 하루 20분 성경 공동체 성경 읽기에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셔서 이번에 많은 시간들 우리가 너무나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헌금 안내는 주일 예배 때 드려지는 각종 헌금을 차후에 우리가 다시 교회 모였을 때 모아놨다가 여러분 드리셔도 되고요. 교회 재정부 통장 구자로도 여러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밴드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감비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여호와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거두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그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문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요즘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을 나가지 못하고 또 자녀들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다 같이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하루 3번 또 식사를 준비하시는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주부님들 너무나 많이 힘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식사 준비나 또 설거지나 이런 청소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반찬 투정을 하고 있는 그런 가족이나 자녀들이 있다면 이것을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돌고 있는 코로나 방학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는 대로 먹는다. 두 번째는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세 번째는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네 번째는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다섯 번째는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예. 재미있으면서도 참 살벌한 수칙입니다. 예. 피가 코로 나오지 않으려면 열심히 식사도 좀 준비하는 거 도와주시고 또 청소나 설거지도 함께 도와주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요리 실력을 서로 발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칙에 하나 더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리자.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리자. 그렇습니다. 예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이 죽고 사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코로나19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코로나는 교회 건물에서 함께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뿐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영적 게으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한 연약한 믿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불편한 것도 있고 때로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나라에 있든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지금 아마 한국에서도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을 한번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샬롬 한번 해보죠. 샬롬. 샬롬. 예,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먼저 45절을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시간으로 6시부터 9시까지라는 것은 어둠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는 낮 12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대낮인데 캄캄해진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징조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갑자기 대낮에 어둡게 하셨을까요? 가장 태양이 밝고 강력하게 빛날 시간에 어둠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세상에 많은 이 죄들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빛입니다. 이 땅에 진리가 사라지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짐으로써 오히려 의인들은 줄어들고 악인들이 이 세상에 가득해졌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누가복음 23장 4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해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찾아온 것입니다. 해가 빛을 잃지 않고는 어둠이 절대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세상이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말세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의인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의 빛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고 세상이 더 악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46절을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원망하는 소리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버림을 당했는지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닙니다. 옳은 일만 했는데 원통해서 원망조로 하나님께 묻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보다 먼저 죽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자식이 먼저 죽어가는 모습을, 그것도 그 현장에서 보는 고통만큼 더 괴로운 것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의 요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절규하듯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이 그렇게 컸다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제 아무리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겪는 고난과 아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성이 똑같은 분이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불화를 모르시던 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후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분리되고 나눠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가는 신자는 영원히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지옥에 가면 이해할지 모르지만 신자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므로 영원히 예수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고통을 느끼시는 그 예수님의 탄식 소리,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두 번째로는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원죄와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자범죄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5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4절. 자,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한 자들이었습니다. 뼈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으로 예수님을 힘껏 내리쳤던, 머리에 가시 멸관을 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자격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자들의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실 때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입니다. 요한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능력은 강도나 백부장이나 로마 군사들을,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세 번째는 소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몇 가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51절과 5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를 지낼 때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이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주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다리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또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커튼이나 이런 것들이 찢으려고 한다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질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두 번째로는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습니다. 땅이 진동했다는 것은 큰 움직임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터진 바위는 다름 아닌 성도들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바로 그 무덤의 어떤 문과 같은 그런 바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의 문이 그 바위가 터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으킬 것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픔의 길이었지만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과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 가셨던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대로 버리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는 동시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는 아무리 국가 재정이 풍족하고 의료 기술이 뛰어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국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만일 건물이라면 지금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가지 않는 텅 빈 공간으로 문이 닫혀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짧은 영상을 우리 함께 시청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The church has often been called a hospital for the sick. And the Western world is more sick than ever before. Not just with COVID-19, but with a pandemic of fear. Likely end up infecting most people in the Very world. concerning. You're concerned? Very. Coronavirus panic shopping. Yet for the first Sunday in history, many church buildings look like this. Virus has church after church Dozens canceled cancel Sunday services because of the Churches outbreak. will be suspended. What does this mean for the church and for the world? If the church is a building,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losed? If it's an event, then what happens when they're cancelled? And how do we respond in a world that has never looked so shaken? But could this actually be the church's finest hour? To be what the Bible calls us to be? Because the church isn't a building,
and it's not an event. You see, even in the midst of this unprecedented global pandemic, I just want one pack. this is the church. There's no toilet paper in the entire store. We are handing out toilet paper. God bless you. Thank you very much. In the midst of the fear, this is the church. In the midst of isolation, this is the church. The church is awakening. The church is resilient. The church is adapting and discovering new expressions for the gospel to reach further than ever before. We've got a total lockdown. Our church, we're going to gather over Zoom, and then we're actually going to FaceTime our friends and family and share the gospel. I'm checking to see if my neighbors need supplies or prayer, and I'm also using Facebook to reach out to those that I can't get to. Driving home on street corners. Where fear seems to be crippling, there is a hope in Jesus Christ. Everyone can do this right now. Be the church. In a troubled world that needs Christ, it's time to be his hands and feet. Christians, it's time to be the church.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그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힘들어하고 지금 고통당하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가정이 바로 교회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가 되어서 깨어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저 세상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비아냥거리고 손가락을 했던 것처럼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 또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 또 갈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세상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티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힘들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의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놀라운 생명들을 살리시고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참으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아버지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그 길을 온전히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힘들고 우리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이면에 부활의 능력이 아버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아버지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붙들고 주의 영광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크신 전능하신 주님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하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노래하리.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흔들림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날 만드신 사랑, 날 만드신 사랑.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이 인도네시아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